열왕기 하서 9장 1절로 13절 다 찾으셨으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을 합독했는데 연말이 돼갈수록 자꾸 이 역사서에 눈이 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와 이사야와 또 그 밖에 역사서에 관련돼서 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점이 무엇인가 좀 찾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뽑으셨습니다. 예후가 새로운 왕조이자 또 왕으로 기름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사건이 왜 큰 사건인지를 아실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 그 시점에 예후가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인도와 주장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을 볼 때 모노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입체적입니다. 단편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시간 여러 세대를 거쳐서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그 각 세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기준 삼고 표준 삼아 가지고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말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까지 무수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북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계속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또 붙들어가지고 변화되길 원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럽니까? 변화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말씀 잘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열이면 열까지 다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세대를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가 아닌 그나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복,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아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후가 등장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고 복된 인생,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면 이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이 사건은 지금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눌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약 15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고 그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이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운 떡과 병에 든 물을 마시고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첫째 사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암멜 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북이스라엘의 형편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타락합니다. 바알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쓰실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붙들고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너가 이 말씀이 실현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 이제 그 대를 잇는 모든 그 자손들, 특별히 왕이 되는 그 아들들,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그런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람의 왕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왕이 베나다시였지만은 더 무서운 하사엘을 세워가지고 하사엘을 통하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대신해가지고 예후를 세우고 또 너는 이제는 사명을 다 마치고 내가 공중으로 하늘로 올려 가도록 할 테니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사명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이루시려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알면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중심은 사랑이십니다.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 구원이 목적. 그러니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은 참 좋을 텐데 참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러니 세월이 흐를수록 변함이 없고 이 말씀이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만약이라도 중간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칼을 돌리십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요나가 가라 했을 때 그냥 안 간다. 그 다시스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려고 그랬지만은 그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앞뒤 가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요나를 보내셨을 때에 그들이 다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까지 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회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괜히 했다가 아니라 잠시 돌린다, 좀 더 지켜보자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앗수르는 마침내 다 멸망하지만 그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303쪽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 안 지킬 때 너 다 죽이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아니. 청종하면 삼가 듣고 말씀을 청종하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조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말씀 듣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 버리는 겁니다. 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올까? 자기 주장과 성격이 꽉 차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육신의 부패성을 버리지 못하고 늘 그거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15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했어도 이게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삼가 듣고 명령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마음이 먼저 열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잘 믿고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먼저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마음이 늘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해서 늘 거친 길,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뿐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럴 때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나랬습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까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 먹을 것이 끊임없이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최종적인 것은 그 복이 아니라 더 멀리의 구원인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당장 복 안 주시면 이 구원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끝에 구원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때 죽은 20세 이상의 모든 1세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인도 잘 받아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그다지 많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구원에 있다. 그 구원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사가 그 구원의 수단인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자 한 명을 부릅니다. 너는 허리띠를 띠고 조르고 기름병을 들고 손에 그것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허리띠를 조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 지방의 옷들은 다 축축 처져가지고 이 천 이렇게 걸친 것처럼 마치 그 여성분들 치마 입은 것처럼 쭉 늘어진 옷들입니다. 허리띠를 조르라는 것은 거치장스러운 거 다 묶어가지고 빨리 방해받지 말고 서두러서 갈 수 있는 차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말고. 또 기름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왕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거칠스러운 것들 다 뒤로 하고 진리의 말씀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서 가라간 곳이 그것이 어디든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이 어디입니까? 요단, 이 지도를 보면 요단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여러 나라들이 계속 싸우고 뺏고 뺏기는 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싸우다가 아람과 유다 또 이스라엘 연합군이 싸우다가 이제는 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탈환해가지고 요람 왕과 아하시아가 그곳에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요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에서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고 지도자고 만약에라도 부상을 입었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끝까지 이겨나가기 위해서 쪼매고 치료하고 지혈을 하고 나는 멀쩡하니까 너희들은 가서 전쟁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람하고 아하시아가 쪼르르르 이스라엘 평지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서 좀 떨어진 평지입니다. 자기 위안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전쟁터를 내버려두고 쭉 간 겁니다. 전쟁의 두 왕이 자리를 비웠다는 게 정상적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요람과 아하시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비정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들려가시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아하시아가 이 요람은 이 여호람 원래 이름은 여호람이고 다른 말로 요람입니다.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도 있고 유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에 해당되는 그 오므리 족속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이 누굽니까? 이 아합이. 아합이 이방 여자 이세벨을 불러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아하시아 낳고 여호람 낳고 딸 이달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여호람 그리고 나서 이달랴가 나중에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 이 요람과 아하시아는 무슨 관계입니까? 외삼촌하고 조카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랬더니 요람 그 외삼촌이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자 외삼촌 보러 가야 됩니다. 쪼르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줘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역사를 봐라. 아하시아가 1년 정치를 하는데 통치를 하는데 그 1년도 어머니 아달랴가 섭정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온통 북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까지 침범해가지고 그나마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려고 이미 다 판을 깔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요람입니까? 그 전에 아합부터 심판 내리지 왜 하필 왜 요람 때 와가지고 그랬습니까? 왜 아합은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도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이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평민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그 평민의 포도원이 이 아합이 속도 좁지 왕궁 옆에 포도원이 나봇이 관리하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쩔쩔매다가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 아내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아무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바로 21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엘리야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근데 21장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목에 핏대를 세우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21장에 봤더니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 요람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이라고 무조건 미워하시고 심판 내리시고 지옥불 그 기다려놓고선 넌 지옥이다 이것이 아니라 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이 아합의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은 그 일시적이나마 회개와 슬픔을 받아주시고 그 심판의 칼을 치우시는 것입니다. 미루시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미루시는. 최종적으로 그 후손 여러 요람 때에 와가지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아합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꿇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칼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회개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인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꼬꾸러져가지고 그 죄를 또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분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말씀 하나가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제자가 이제 예후에 가라. 그 예후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그 선포하고 즉시로 문을 열고 도망치듯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북이스라엘 왕을 내치고 예후가 왕을 차지한 오므리 왕조 단단한 그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의 왕조가 세워지는 그 모습 그거 누가 봐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즉시로 선포한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회개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늘 지키고 행할 때마다 염려와 낙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삼가 조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킬까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즉시로 듣고 마음을 열었을 때 회피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 말 들었습니다. 허리를 다 동이고 기름병을 들고 빨리 가가지고 빨리 돌아와라. 만약에라도 가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그 앞에 가가지고 머뭇머뭇거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헛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엘리사도, 15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제자도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날 예후도 하나님 말씀 통해 가지고 구원의 이 문을 열기까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도구. 하나님은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 같은 천한 자를 쓰실까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연세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교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힘듭니다. 아닙니다. 작건 크건 간에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는 그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구로 쓰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머뭇머뭇거려서 안 됩니다. 즉시로 갔다가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의 결단과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잘 듣고 이제 갑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두렵습니다. 소년이 이르되 다른 거 안 봅니다.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이르되 장관이여 예후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장군님, 제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 끈을 허리에다 묶고선 기름병 하나 들고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선지자 이 생도들은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다니면서 왜 정신 나간 짓 하느냐. 그러니 그 볼 때마다 얼마나 황당한, 그것도 전장에 와서 제가 장군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순수 우리 중에 누구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받아줍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이라도 너는 이 전쟁통에 왜 왔느냐 돌아가라 그랬으면 다 헛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장군님 당신입니다. 그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머리에 붓더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선 이스라엘 왕으로 삼도록 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후에는 아합의 집을 치고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말씀 순종한 겁니다. 1.1에게라도 바꿨습니까? 제자가 말씀을 들었을 때 황당해가지고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해가지고 전장터에 갔는데 그 왕들이 무시무시하게 칼을 차고 나를 쳐다보는데 떨려서 못했습니다. 이랬으면 하나님 말씀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딱 생각하고 가가지고 그대로 하나라도 틀림없이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결단하고 순종한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대로 말씀 전파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다라는 말은 1.1액이라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순수한 어린아이와처럼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환난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그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착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늘 진실하게 살아가고, 오늘 이 제자처럼 하나님 말씀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어떤 환경이든지 넉넉히 은혜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합의 집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스라엘이 분열한 이후에 초대왕은 사울이지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솔로몬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이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의 19명의 왕들이 이어나가고, 또 남유다는 한 개 단일 왕조, 누구 왕조입니까? 다윗 왕조. 다윗을 통하여 가지고 20명의 왕들이 통치해 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알 신들이, 또 수많은 신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전을 없애버리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므리 왕조, 그 왕조가 너무 무력으로 세워져서 하는 일마다 그 꼴이 너무 안 좋습니다. 48년간 집권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몰아세운 왕조의 장본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역사상 최고의 악한, 최악의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그 아합이 모든 것들을 다 최절정에 만들어 놓습니다. 아달랴, 이방 여인 이세벨에서 낳은 그 자녀 아달랴를 남유다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발, 늘 바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우상.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있다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부처, 그죠? 나는 늘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떡하니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동조한다, 동조.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부처가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서 내세에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윤회사상 다 믿고 그렇게 살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지, 뭐 성경만 믿겠냐? 그러면서 다 흩어졌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온전한 교회겠습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딸 아달랴를 남유다로 결혼시켜 보냈으니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평범한 제사장까지도 다 죽이고 나봇까지도 죽이는데, 장로와 귀족들을 동참시켜 가지고 그 죽이는데 일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오용해 가지고 분열 정치, 최악의 정치,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도 다 와해시키는 그 절정에 이르는 정치를 펼친 것이 오므리 왕조고 아합의 왕조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하나 지키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지키는 시간에 저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너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분주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초대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잘했습니까? 나뉘자마자 그 자신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단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섬겨라. 베델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섬겨라. 그 제사장 필요합니다. 뭔 제사장이 필요하냐? 일반 사람들 다 제사장 세워놓고서 너가 오늘부터 제사장 해라. 그래도 절기 지키는 날이 있는데 절기 무슨 날이 필요하냐? 내가 오늘부터 이 날을 지정할 테니까 너 제사장하고 여기다가 단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면서 너가 해라, 너가. 이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그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도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본받을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왕들처럼 이제는 끝이, 이제는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10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스라엘 지방이 어디입니까? 지금 다 요람도 모여있고 아시아도 모여있고 못난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세벨이 이 돌아왔다는, 요람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선 또 막 반갑게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봤더니 또 예후가 오네요. 또 예후를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곧 문을 열고 도망하냐. 이 말 다 하고 도망갑니다. 말 다 하고. 결론적으로 이세벨이 어떻게 됩니까? 개들에게 먹힌 바 된답니다. 나중에 그 뒤에 보십시오. 몇 절에 30절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밖에서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서 좋은 소식 가지고 오는 줄 알고 무슨 소식 갖고 오나 봤더니 예후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 안에서 종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밀어가지고 떨어져 죽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들개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는데 팔 조금, 인체 이게 몇 개 남지도 않고 그냥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함을 왜 당하냐 이겁니다. 왜 당하냐? 겸손하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 권력 손에 쥐고 비겁하게 행동하다가 남은 것이 이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미친 자가 와가지고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이 보니까 행색이 미친 사람 같습니다. 전쟁터에 일반 사람이 왔다는 것도 허리에 띠 물고 물병 하나 들고 쫄래쫄래 와가지고 장군이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미친 사람 같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했더니 예후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말씀해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노라. 그러면 일반적인 군사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반역이다, 구테타다, 당장 예후를 잡자, 그리고 요람에게 보내자 했을 텐데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우리의 왕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저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시작에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자들이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라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고 신뢰하면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후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은 또 예후도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 또 그 안에 있던 요람과 아하시야, 또 엘리사, 또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젊은 제자 한 명, 청년 한 명,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각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라도 지키려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에 세상 만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강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할 때 기뻐하시고 그 심판의 칼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즉시로 순종하고 마귀의 역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